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4장 14절에서 18절. 설교 제목은 신년 사라진 기교 남은 진실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17,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기가 막힌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주 너무도 간명하게 잘 표현한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도 나오고 또 재림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또 우리의 늙어짐과 새로짐 그런 거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2026년에는 앞으로 미래가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2026년을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2026년을 지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면에 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죠. 하지만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2026년에 숨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나이가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통제할 수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내가 노력함으로 가능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성실하게 매 순간 하루하루 그것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방법이겠죠. 사도 바울은 본문인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후패져서 낡아져서 죽게 마련했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시니,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부활과 심판을 이야기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부담감이 돼요. 심판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나쁜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몰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내 가정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힘써서 일한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판을 생각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심판을 대비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으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가 눈같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매일 회개하면 다시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했던 것, 순종했던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5장 10절 말씀인데, 또 요한복음에서 5장 29절 말씀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행함이 온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후회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회와 염려가 우리의 키를 단 한 자라도 자라게 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성실하게 행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했지만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정말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분야에 열심을 내심으로 정말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력할 때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노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노력은요, 나 혼자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이 도와주시는 노력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노력할 때 노력을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중간에서 지치게 됩니다. 회의감이 자꾸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할 때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일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야, 너가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느냐? 예수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너 대단하구나. 너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 위에 내가 음부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대단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디 가고 그렇게 순식간에 배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은 속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신념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인간의 신념의 바탕을 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신념은 여러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보면은요, 언젠가는 시작할 때는 자본주의를 부르짖다가도요, 그 사람은 나중에는 사회주의자가 또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념은 바뀌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 진보 보수 따로 이게 나누어서 싸우는데 진보적인 사람이 나중에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즘 한국 신문 읽어봤더니 한국 어떤 전직 국회의원이 이게 보수했다가 진보로 가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국에서 지금 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학자들도 보면은요, 학교에 있을 때는 전부 정치학자들이 진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저 정치학자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장관을 한다든지 공직을 맡게 되잖아요. 전부 현실주의자로 바뀝니다. 현실주의자. 오로지 힘이 있어야, 대포와 군함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이끌어진다라는 그런 현실주의자로 다 바뀌는 거예요. 신념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도 놀랐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복음주의자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님입니다. 원래 근본주의자였죠. 근데 복음주의자로 바뀌었죠. 근데 그 복음주의자가 나중에 가면은요, 또 자유주의자로 바뀝니다. 이 신념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신약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념은 많은 경우에 영원한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읽은 책만큼, 또 자기가 보는 시대만큼, 자기가 살았던 상황만큼, 자기 그 알량한 그 조그만 그 지식만큼 그걸 가지고 신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신념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신념으로 고백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고백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마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께 순종해서 고백하는 그 속사람의 고백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신념으로 고백했을 때는 의기양양해서 고백했다가 한번 넘어졌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베드로를 다시 교육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가마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또 3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념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가마 감동을 받은 속사람의 고백이었죠. 그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죽을 때는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 대신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신념의 고백을 버리고 속사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이 죽기까지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또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하지만 그 과거의 일은 이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그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 오늘 눈이 내려 있으면 교회 앞에 눈을 쓸고, 그렇죠? 또 교회 앞에 어떤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휴지를 줍고, 남 모르게 어떤 또 가정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골방에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조그만 일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로 기억하는데, 어제 새벽 기도 때 그 말을 했죠. 성경 9절에 그 말 나오죠. 너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잠잠히, 그죠? 자꾸 말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자꾸 과거가 어땠느니 또 뭐 힘들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믿고서 주님께서 나에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으니까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가고 조그만 일이라도 충성할 때 그것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1절에 한국의 대통령과 그 관료들이 몽골을 찾아갔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울란바토르 그 수도 몽골 수도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궁에서 이제 양측이 다 만났어요. 한 40명 정도가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몽골 사람들도 전부 양복 입고 있으니까 누가 한국 사람인지 누가 몽골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얼굴이 똑같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근데 딱 한 가지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 모든 관료들이 다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한 명도 안경 낀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 눈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몽골 사람들 눈이 좋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현대인들은 흔히 이제 2.0이면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몽골 사람들은 평균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 그 몽골에서 눈이 좀 좋다면 6.0, 7.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그들이 시력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기.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또 초원에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빌딩 같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니까 시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죠. 멀리 보는 사람이 영적 시야가 맑은 거예요. 또 푸른 초원을 보기 때문에 푸른 초원의 색깔은 초록색이잖아요. 그 초록초록한 색깔이 눈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통 생활이 광야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고 또 항상 푸른색만 보기 때문에 푸르고 멀리 보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결국에 몽골의 사람들이 이제 눈이 좋은 이유는 선천적으로 눈이 좋은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좋은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또 습관 때문에 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도시에 가면은 몽골 도시에서는 또 안경 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거기는 또 이게 들판 이제 초원이 아니라 이제 빌딩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영적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시야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시야가 좋고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 관리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하면은 침대에서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딱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이빨을 닦아요. 이빨 닦은 다음에 체조합니다. 국민체조. 국민체조 딱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게 눈 운동을 해요. 눈 운동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45도 각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눈을 이렇게 회전하고 운동을 시킵니다. 눈 운동이 필요해요. 이제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 운동을 이렇게 쭉 하고 나면 눈이 싹 이게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샤워하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 운동을 하듯이 우리 영적인 시야도 항상 운동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시야가 각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시야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의 영적 시야는 한 몇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적 시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몇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내 바로 앞에만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항상 핸드폰만 보고 내 바로 앞에 있는 TV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시야는 마이너스가 되기가 쉽습니다. 금방 눈이 나빠져요.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바로 앞만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평화롭고 그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좋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렴풋이나마 느끼면서 그런 내가 30년, 40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이런 걸 좀 하다 죽어야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시야는 한 2.0 정도 되겠죠. 2.0 정도. 상당히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땅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저 넓은 창공 멀리 볼 수 있을 건데 땅만 보면서 살아가면은 그 영적 시력이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어요. 2.0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항상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 모습을 항상 그려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영원한 걸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멀리 보는 사람은 시야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영적 시야도 4.0, 6.0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시야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경점에 가면은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시력은 2.0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대인의 삶을 살면서 시력이 2.0 이상으로 좋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빌딩 숲에서 좀 사니까 몇천 미터 이유를 바라볼 필요가 없으니까 2.0으로 제한해서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눈이 2.0만 되면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눈이 좋아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노력하면은 우리의 시야가 4.0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우리가 2.0이 최고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시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보면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면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교회에서 권사님이 그렇게 하냐, 장로님들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 멀리 보고 초록초록한 색깔을 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시야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멀리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초원의 푸른 색깔을 많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푸른색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색깔은 회색입니다. 검정색 내지는 회색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색깔은 항상 희망의 색깔이고 파란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관보다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비관은 우리에게 흑색을 가져다 주지만 소망은 우리에게 초록색깔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초록색을 자주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비관보다는 소망 가운데 있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표를 이야기했듯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는 것이 소망이고 그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희망 가운데 있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 영적 시야가 맑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시야가 높아질수록 2026년에도 소망 가운데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성실히 해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쓰면서 한 가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림에 관한 관심이 좀 많은데 유명한 화가 중에서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화가 중에서 동서양을 다 통틀어 가지고요 보면은 어떤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서양 화가들 중에서 유명한 화가들은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자화상, 자기 얼굴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자화상의 왕이라고 하는 고흐, 우리가 방고흐 유명하잖아요. 고흐가 자화상을 한 40점 이상 그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그리고 스페인의 국민 화가이며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야도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유명한 화가도. 그 결정적으로는 자화상의 왕자라고 하면은 렘브란트를 해요. 렘브란트는 수백 점의 자화상을 그렸죠. 자기 또 인생의 변천기를 전부 자화상으로 이렇게 남겨놨죠. 자기가 10대 때 모습, 20대 때 모습, 30대 모습, 40대 모습, 이게 쫙 자기 자화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세 화가 아닙니까? 이 세 명은 전 세계 인류사에 길이 남는 그런 화가들 아닙니까? 이 세 명의 화가들이 그린 인생 말년의 자화상이 공교롭게도 뚜렷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젊었을 때 그렸던 자화상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그린 자화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에 그린 작품에는 기교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인생 말년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은요, 기교가 없어요. 화려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색깔도 없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게 강력한 붓질로 그냥 굵은 손으로 단순하게 몇 줄 그어가지고 자기 자화상, 마지막 자화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약은 뭐냐면은 그들은 잘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자기 인생을 분칠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잘 그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기가 겪은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진실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의 말년은 모두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신질환에 시달렸잖아요. 조울증이 있었고 환청을 들었고 또 간질이 있었습니다. 자기 길을 잘랐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인생 말년이 불우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작품의 하나가 이제 하나 살려면은 1,000억 그렇게 달자. 요즘에는 1,000억 달러, 1억 달러 이상이잖아요. 한국 돈으로만 1,400억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작품이 몇 개 판지 아세요? 고가 자기 작품을 평생에 딱 한 점 팔았습니다. 한 점.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작품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 먹고 살 돈은 없는데 그림을 사주는 사람은 없고요. 이게 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야도 보면은 인생 말년에 좀 오래 살았는데 그 인생 말년에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청각을 잃으면서부터 그의 그림은 굉장히 암묵적인 그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체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생 말년이 굉장히 불우했죠.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일찍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모두가 다 가족 전부가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립니다.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돈도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딱 욕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인생 말년이 너무도 불우했습니다.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가 더 이상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한때는 막 잘한다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철저한 고립과 특별히 그들의 육체가 망가져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얼굴에 드러난 인생의 진실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강하게 붓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말년 작품은 어떻게 잘 그릴까 그런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진실해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들이 최고의 걸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아이러니고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잘해보려고 할 때는 잘 안 돼. 이게 걸작이 나오질 않아.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인생 앞에서 진실해지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통제 영역으로 벗어난 것은 인정하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 했을 때 그때 명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핍과 고립과 외면과 도전 속에 있을 때 영적 시야는 더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예술가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두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제 청각을 잃어버렸다. 내 정신질환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그따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은 끈질기게 그래도 붓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운명은 통제할 수 없죠. 내 자식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내 아내가 나보다 먼저 죽는 것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붓은 자기가 질 수 있는 거예요. 붓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붓을 들고 그림 그리는 것, 그것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인생이 형통할 때보다 진짜로 어려울 때 최고의 명작이 나왔던 것입니다. 2026년에도 우리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일과 통제할 수 있는 일이 겸하여 다가올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압도되어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또 자식이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고 그렇죠? 또 직장에 나가면 종업원이고 또 사장이고 자기 맡은 작은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작은 영역, 통제할 수 있는 영역, 그 자기의 붓을 놓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한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유행이나 비교나 규모를 추구하기보다는 항상 본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열매가. 근데 세상이 아무리 박수 쳐주는 열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레므란트가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레므란트가 나중에 빚을 많이 지고 나니까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다 죽어서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빚쟁이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첨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진실한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아첨하는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걸작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우리가 노력할 바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본질적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따라가야 영원한 열매가 남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인간의 영혼을 또 구원하는 것, 그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영원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2026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신념의 고백이 속사람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영적 시야가 1.0에서 6.0으로,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2026년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